감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참 잘하셨는데 오늘은 더 잘하시네요. 일신 후 일신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 남쪽 지역에 큰 산불들이 한 6군데 정도 그렇게 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4분의 희생자가 불을 끄시다가 4분의 희생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아프고 당장이라도 조금 뛰어내려가서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낙엽 타는 냄새가 방으로 술술 들어와요. 밑에 우리 시장님 집에서 낙엽을 모아서 조금 태우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큰 산불도 순간의 실수입니다. 특별히 이 봄날에 불조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이 아니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통증을 의미하는 통자, 그리고 각자는 깨닫는 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입술을 깨물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불에 데워도 모르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통점, 또 온점, 냉점,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에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30% 정도가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통증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통증을 느끼게 되면 통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통증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은 생존을 위한 그런 안전장치, 방어장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을 느끼는 것을 원인을 잘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30% 정도가 통증을 앓고 있는데, 통증을 앓고 있는 인구의 한 10% 정도가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통증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고 치료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도 아무런 고통 없이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고통들이 때때로 우리가 삶에 대한 의지와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통증을 통증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무통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였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의 상태에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죽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에서 눌러도, 아무리 고통을 주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거나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한국 교회가 점점 이 영적인 위기감이 처음에는 큰일 났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성 위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 제가 조금 살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북한에서 무슨 도발이 있으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떠들썩합니다.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러려니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는 조그마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해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점점 이것이 무뎌지게 되면 아무리 큰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감동이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증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내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아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지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두 가지 대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로 상반된 것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두 가지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저질렀던 그런 살인의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군인들을 시켜서 살해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본래 조금 독립
그런 독립운동에 대한 갈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그런 젤로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면서 뭔가 조금 폭동의 조짐이 보이니까 빌라도가 그들을 제압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그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샘물입니다. 이 실로암 샘물 옆에는 큰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무려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이 재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중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재난에 대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많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에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본은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큰 재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설교에 대해서 또 아멘으로 화답했던 분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사망했던 분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희생을 당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6절부터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포도 농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의 나무도 열매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다 뽑아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는 그런 형편인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뽑고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올 1년만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내가 밭을 갈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밭을 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찍힘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찍혀서 뽑히고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돌이키는 일입니다. 무통각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찔림이 있는지, 내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직도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고 있는 한 가지 지점,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그것이 자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것, 거기에서 느끼는 허무함,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생명 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느낄 때 화들짝 놀라서, 아,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만성이 돼버리고 말면 그냥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 하지, 그런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지 하면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지요.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항상 죄에 대한 위협과 죄의 사망 권세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지향적이 되고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 천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중세 천년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종교가 권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종교가 권력을 등에 업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선 명예로부터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선한 영향력이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선정을 베푸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그 권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권력을 등에 업고 교회가 무엇인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면 명예로운 자리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권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힘의 원천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파도를 한순간에 잠잠하게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바다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다른 힘을 구하죠. 그 다른 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배부르지 못할 헛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헛배가 잔뜩 불러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대단한 성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교회가 되어라, 더 큰 힘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도로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첫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질문이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졌어?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각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개최한 전도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모두가 맞는 이야기이고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기에 대한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 성도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의 돌아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모이기에 더 이상 힘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제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각 증후군처럼 영적인 사막에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사막이 있는 사하라 사막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를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경주 대회를 하는데 너무나 뜨거운 사막이기 때문에 땀이 나도 땀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레이스를 하면서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탈수 현상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목마름을 느꼈을 때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기 때문에 목마름이 정말로 느껴지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마름다, 내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젖어들게 하시는 촉촉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이슬들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야 하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과 광야, 그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작물이 자라는 이유는 헐몬산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이슬이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이 무엇인가를 품고 그것을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이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광야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령한 음식을 찾았을까요? 신령한 음료를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권력을 탐하거나 높아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앞장서서 남겨놓은 발자국을 밟고 가는 것만큼 안전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고 그것만큼 평안한 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뜻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약속된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란 영혼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걷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걷는 그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전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